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날씨도 반갑고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 오면서 비가 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60여 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비가 반가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 야, 제발 이제 그만 내려라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만 더 내렸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가르침은 단비와 같고 내 말은 이슬과 같다. 풀잎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같고 연한 식물 위에 내리는 빗줄기 같으리라. 요즘 내리는 비가 단비잖아요. 굉장히 기다렸던 단비인데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단비와 같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정말 이렇게 단비 같은 마음이 드는가 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생각하는 횟수가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의식적인 생각, 의식적인 생각 다 포함해 갖고 어느 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이냐 이랬더니 캐나다 퀸스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6,000번 정도 된다고.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내가 의식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건 몇 회 정도 되는가? 내가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하는 거.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색깔을 입고 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했는데 약 15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회.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150번 정도 내가 의사를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걸 몇 번 정도 선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이 두 강도는 모두 같은 장소, 같은 고통,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반응과 선택과 그 결과는 180도 달랐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비난하고 모욕을 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찾아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옆에 있었던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 이야기는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선택, 의사결정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절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지금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 그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건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일까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참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미리 정하시고 바로가 그대로 행하여 열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잖아요. 바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그것은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다가 7번,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건 9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바로 스스로 또는 다른 이유로 완악하게 된 것인가라는 거죠. 위에 열거한 성경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완악한 것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이전에 이제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데 그 3절 이전 바로 직전에 재앙은 뭐였냐면 우박이었거든요. 그 우박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는데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절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바로 이전에 그 재앙은 8번째인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오고 나서 또 바로가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백성들은 결국에는 도와주지 않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그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계속하여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계속 거역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로가 계속 거역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는 아니죠.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주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피조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자신이 허락한 것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을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신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만약에 친구들하고 아빠 물놀이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 그래 허락하마. 그래서 이제 물놀이를 갔어요. 가다가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아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했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 하나님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악한 일들을 허락하지만 결코 악을 만들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운 선택의 힘을 가진 피조물에게 있는 거죠. 결국 바로의 완악함의 결과로 애굽의 엄청난 열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되는 사건을 겪게 되죠.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완악함에 대한 결과를 결국 장자의 죽음, 그 다음에 홍해에서 몰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했다고 나오거든요. 다윗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맞을까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을 격동한 주체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상 21장에는 그 주체가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사탄은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하신 것을 자신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허락하신 걸 내가 했구나라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유를 주어 다윗을 충동하여 죄에 빠지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그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충동하거나 사조하여 악을 행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악이나 선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실 뿐이라는 거죠.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선악을 선택한 장본인이라는 거죠. 다윗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그러나 바벨론이 왕이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요 사절단을 보낸 그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면서 병에서 완쾌돼서 몇 년을요, 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됐다라는, 이제 병이 완치됐다라는 그걸 알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여기서요, 이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 결과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후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나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루의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150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금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죠. 내가 준 자유의지로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150회 중에 한두 번은 주님을 선택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나와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모두 나와 음식을 사 먹어라. 사 먹되 너희는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 먹으래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사 먹는 건 돈을 내고 사 먹는데, 하여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좀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이런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좋은 것을 먹겠고 기름진 음식으로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라, 마셔라, 들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 영혼이 사는 그 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죠.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마셔라, 먹어라, 들어라, 기울이라, 나오라, 찾아라, 불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선택했을 때 너희의 영혼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선택과 노력과 결단을 원하고 계시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무 선택을 하지 않는다든지, 노력도 하지 않는다든지,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온 힘을 다해서 기울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깊이 상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하는 것만큼 주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들은 떠나간 걸 선택한 거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강제로 붙드는 분 아니죠. 떠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12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그 선택은 제자들 몫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얘기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걸 선택했던 거죠. 우리가 주는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의 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절대적 독립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적 독립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은 절대적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인간은 상대적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거죠. 차이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상대적 독립적 인격체의 의미는 인간은 독립적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분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독립적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상대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적 독립적인 인격체이시고 사람은 독립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대적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요. 계속됩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좌지우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상대적 독립적 존재인데 우리가 피조물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 행동하고 결단하는, 선택하는 거죠. 결단하는 독립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인간을 로봇처럼 좌지우지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교회 오실 때, 예배당에 오실 때 내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겁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한 거죠. 그 자유가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에서 누리시는 자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그 자유는 하나님 차원에서 누리는 자유는 아니죠. 피조물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이드 토저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자유가 있는 절대적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라는 분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행하실 자유의 주권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유 주권이 있죠. 그 자유 주권을 이용을 해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여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까 말까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거고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자유를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고 그 책임은 사람이 지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이거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했던 거네. 그 다음에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자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 인간에게 인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제한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작은 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리 정해집니다. 내가 정하는 건 아니죠. 나 몇 년도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정해지는 스스로 정해지는 건 아니죠. 천지창조, 구속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 다음에 천국,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지는 거죠. 작은 틀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 작은 틀에서 우리가 태어난 후에 살아가면서 도덕적 선택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식사 메뉴는 뭐로 할까? 내 결혼 상대는 누구로 정할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출석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까 말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존 크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의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생명이지만 사단에게 속한 죄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똑같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의냐 죄냐에 따라서 결과는 생명이고 아니면 사망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에 대한 결과는 한 묶음이기에 필연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따라오거나 하나님께 속한 의를 선택하면 기쁨과 평안이 오겠지만 사탄이 속한 죄를 선택한다면 슬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곳에 반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의 선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선택.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시진 않고 그냥 허락하실 뿐인 거죠.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선택.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너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딱 하늘에서 지켜본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얼마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야, 네 내 얼굴 좀 찾아라 할 때 다윗은 바로 반응을 보이죠.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주님 얼굴 찾겠습니다. 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할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택으로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그랬을 때 바로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